다 같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뭐 하는 척, 기도하는 척, 밖에 보이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다. 100번 하니까 1000번 하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거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지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다. 세 번째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그러므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 8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100번 1000번 외우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곳에 다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영광이 한이 없는 이 우주를, 전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형과 동생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서로 도와야 된다. 내가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없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 힘이 건강한 사람은 힘으로 돕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돕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돕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돕고,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여튼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거룩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고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리고 또 구별된다, 초월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말이 바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누명을 쓰거나 아버지의 이름이 안 좋게 평가되어지면 자식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닌데 친일파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법정에 투장을 해서 아버지 이름이 빠졌을 때에 그렇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이제 뭐 편히 쉬세요, 그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이름을 이렇게 먹칠한 것을 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식.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공산당이 아닌데,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막 싸우고 몇십 년간 싸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빨갱이 아니다 판결 나면은 그거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원을 풀었다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시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녀들 우리 가끔 이렇게 신문에 보게 됩니다. 정말 정상적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거를 정말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된 자녀, 바로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기쁘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면 기쁘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을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면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나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다 미리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아주 굉장히 그 고위 공무원의 부인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은 은혜를 받고 글로리 캠프 코리아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캠프에 50명을 넘게 보낸 분이에요. 자기가 하여튼 3박 4일 동안에 사람이 바뀐 거를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너무 귀한 분이세요.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많이 그 캠프에 사람을 보낸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네는 월남을 했지만 전쟁 전에 월남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울 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도 안 믿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돈이 많고 거기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유지였나 봐요. 그런데 전쟁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모든 걸 다 팔아라, 다 정리해라,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다 정리하고 모든 걸 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갔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전쟁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지요. 48년도에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미리 다 정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또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정말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집안들이 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집안 됐는데, 그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전쟁 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내려오라고 그러셔서 우리는 월남을 하긴 했지만 전쟁 전에 미리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해서 자녀가 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자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 다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찬양드리고 전심으로 경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뭐 너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렇게 뭐 그렇게 느낄 텐데 처음 온 사람이 딴 옆에 보니까 문자 보내고 앉아있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도 처음 왔을지 모르지. 처음 온 사람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찬송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설날 애들이 절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환갑날 애들이 절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영은 뭐냐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그 영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놓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주일에 전 세계에서 20억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20억 넘게 그 많은 숫자가 예배를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 아버지가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고 뭐 그냥 우리가 봐도 막 엉망진창 분위기로 드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아이고 저런 거구나, 막 대충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 때 믿는 사람은 달라. 진짜 달라. 믿는 사람이 달라. 그렇게 돼야지. 믿는 게 뭐 저래, 믿는 게 뭐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자들이 착한 삶을 살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가끔 듣고 있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나는 그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있지요?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그 친구가 식당을 내는데 이름이 착한 오리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착한 오리를 어떻게 먹냐.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 착한 게 유행이에요. 착한 게 유행이라서 뭐 착한 가격, 뭐 착한 핸드폰, 뭐 전부 착하대. 하여튼 착하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착해지요. 착해야 돼. 우리가 착한 행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하고, 사람이 정말 착하네. 옛날엔 안 그랬대. 예수 믿고 착해졌대. 정말 착한 삶.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야.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 정말 착해. 또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애들 참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정말 달라야 돼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저래? 그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복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복받은 삶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건강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면은요 정말 영광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뭐 교회 나간다더니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완전 쫄딱 망했네 저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망한데 이래버리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절대 영광이 안 되고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셨어요. 아멘. 대신 아프셨어요. 할렐루야.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캠프에서 어떤 또 우리 권사님 다리가 아프셨는데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리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선포하시고 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이 구부러져요. 손이 안 구부러졌었는데 손이 구부러지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그분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얼만큼 가난해요? 애를 낳는데 무슨 아버지가 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합니까? 세상에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 산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너무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한 나라에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국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빈자였어요. 예수님은 세금 내실 돈이 없으셔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그 안에서 나오는 동전 가지고 세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내는 기본세를 낼 돈이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업세가 아니고 무슨 토지소득세가 아니라 기본세를 내실 돈이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기본세가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건데 그 돈 내실 게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옷이 한 벌밖에 남긴 게 없으셨어요.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실 데가 없으셨어요. 주무실 데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무셨어요. 노숙자와 같이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유산이라고는 옷 한 벌이에요. 입고 계시던 옷 한 벌이 유산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같이 국민의 95% 이상이 자기 무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부요하신 두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을 때에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며 부요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찌그러지고 이거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며 그리고 부유한 삶,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착한 것과 거룩한 건 조금 달라요. 착한 거는 거룩한 거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거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승훈아 놀자 그러면은요 기분 내키면 나가서 놀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놀아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죄가 놀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놀아. 아셨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놀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믿고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안 논다고 선포하면 점점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산 자이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구별된다. 뭐가 달라. 구별된다. 초월한다. 우리하고는 정말 뛰어넘는 존재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데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지? 뭐가 저렇게 기뻐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 남과는 정말 다른 삶,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벗어난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섯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하나님 맙소사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또 하나님, God 다음에 나쁜 단어를 집어넣어서 저주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유대인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들의 그 에봇,
그들의 그 12보석이 담겨있는, 그거 물론 진짜 보석은 아니고 만든 거지만 그런 에봇 같은 거기 달린 거를 선물로 가지고 왔을 때 제가 편지했어요. 나는 그 보석의 의미를 다 안다. 12지파를 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편지를 다 써서 보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또 답장을 해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길 바란다고 보냈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쓸 때 G-O-D 그 단어를 쓰질 못해가지고 G자 대문자로 쓰고 O자는 별로 찍고 그 다음에 D라고 써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G 별표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두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오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남용하고 막 잘못 사용하고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Christ인데 Jesus Christ를 발음을 조금 잘못하면은 아주 그게 나쁠 때 쓰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 안 되죠. 잘못된 일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막 사용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리고 전도되어진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가르쳐서 양육을 시켜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시적으로 아담이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가졌지만 내가 이제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는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야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받고 거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개인이, 건강이,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가정이, 우리 환경이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는 당장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데들이 뭘 저래? 믿는 데들이 뭘 그래? 아이고 뭐 되는 거 한 개도 없네.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환경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앉아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앉아있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변화받은 삶을 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우리는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리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오늘 6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영광, 아버지 거룩함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될 때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하면 더 응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고 소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착한 행실의 삶을 살며 복받은 삶을 살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사람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